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한 내 모두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에 우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어버이가 되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효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부모를 잃고 그리워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또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살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늙으신 부모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 대신에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린 적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하던 남편을 섬기지 못했고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아끼고 보존하시듯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임을 깨닫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내가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다 같이 예수 승리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고난을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옵소서.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의무 있기 때문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수 승리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함께 예배를 드리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웃과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며 위로하는 참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동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하심으로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 승리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만나주길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이제 우리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가 11주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와 우리 주일 대면 예배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이 참 우리에게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초파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에 저는 당일로 어머니 댁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부처님과 제 어머니가 생일이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고단한 삶을 사셨지만 생일복은 있으신 분이세요. 이 4월 초파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자녀들이 결코 생일을 잊을 수가 없는 날이고 또 가지 않을 수 없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온 식구들 모여서 감사하게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서는 아버지 산소를 정리하는 일을 좀 했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가 3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은 산소가 늘 그늘이져서 잔디가 살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 보면 묘를 쓴 지 얼마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흙으로만 있는 그런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6남매 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 남아서 주변 나무들을 좀 정리해주고 그래야 빛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사온 잔디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렇게 산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아버지 산소를 찾을 때면 그리움이라는 어떤 감정이 마음에서 밀려오곤 합니다.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유독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동네 어르신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어린 저에게는 좋기도 했고 싫기도 했습니다. 자, 좋았던 이유는 아버지와 제일 많이 닮았다라는 그것이, 그런 근거가 없지만 아버지와 제일 친밀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저만의 어떤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싫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의 삶이 인간적으로 참 불행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30대 초반에 이 몸의 기관지가 다 망가지셔서 20년 투병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시면 집에 오셨다가 또다시 병원 가시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30대 초중반이니까. 근데 그 가장의 역할을 어머니에게 다 밀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절반을 병마와 씨름했던 불행한 인생을 좀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 나는 아버지 모습은 항상 숨이 차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쌕쌕거리는 숨소리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저에게로서는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것이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에 장기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 식구들의 어떤 그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환자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오늘 웃어도 되는 날이구나. 좀 아버지가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다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오래된 환자가 있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들이죠.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지만은 이 친구들이 아빠하고 목욕탕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 하면 꼭 짜장면을 먹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하물며 같이 운동하고 놀아주는 아빠의 존재라는 것, 제 유년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꿈입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에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원망은 아니지만 목마름이라는 것이 제게 있었고,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어떻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제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어린 저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꾸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왜곡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약한 존재, 늘 힘이 없으신 존재로 아버지 상이 굳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쉽지 않더라는 게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단순히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부를 때에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정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아버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한 중년의 남성이 자기는 딸만 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유인 즉슨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자기는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아들에게 물려주었을 거라고. 그런데 다행히 딸들이어서 그 악순환을 자기는 피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마음에 숨기고 사는 상처와 아픔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헤집어 보면 어머니에게서보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마 절대 다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소리만 지르면 막 되는 줄 아는 그 아버지들, 자식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르고 그저 고함만 부럭지르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군을 못 이겨서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나중에 이게 사랑의 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 마음에 시한폭탄을 심어주는 아버지들 아닙니까? 폭력을 쓰는 아버지들. 또 반대로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대신에 엄마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무 힘없이 끌려다니는 무력한 존재로 그렇게 아버지 상이 맺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아버지상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축소판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되곤 한다는 것. 그것이 제 어떤 염려죠.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킬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터프하면 터프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상을 왜곡시키고 또 반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을 왜곡시키니까 그런 거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미혼의 아들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아버지가 되어 살아보라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 더 심한 말로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배워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정보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예수님이 주신 정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그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39권에서 많이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가장 우선되는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놀랍고 파격적인 내용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상 때문이었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장 선명한 이해는 바로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둘째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멀리서도 그를 알아보고 달려오셨던 그 아버지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집 밖에만 탕자가 있었나요? 집 안에도 있었잖아요. 큰아들 말입니다. 집 안에 탕자도 있었는데 이 큰아들을 품에 품고 계속해서 그를 설득해 가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상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은 빈틈없고 틀끝만큼의 빗나감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에서 간신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셔서 무자비한 심판을 행하실 그런 하나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은 구제를 행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눈밖에 나는 짓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보다는 아파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은 심판하고 때리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셨던 겁니다. 어쩌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많이 닮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그렇게 보다가는 큰일 나겠죠. 하늘에 계신 그분은 오냐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을 맞이할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아무 힘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죄악을 마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만 그분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바로 아람어의 아바가 되는 거예요. 아바, A-B-B-A, 아바. 이 공교롭게 이게 우리의 아빠와 비슷하잖아요. 아람 말도 아마도 동양 어떤 전통에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이 동양끼리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는 데디죠. 이 아바가 우리의 아빠와 참 유사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도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고 동양 종교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예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최초였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어떻게 불렀는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분은 요셉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람 말로 아바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그 말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아바라는 말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제 유년 시절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도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후회가 돼요. 한 번이라도 아빠라고 불러볼 것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다 아버지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부를 때 낯선 묘한 감정들이 종종 일어나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가 익숙하지 하나님 아빠? 박살이 돋는 거예요. 선뜻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막 피부에 이상한 게 생겨서 제 기도를 방해하면 했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셨을 때는 아마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이런 아바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전통적인 우리 사회는 어릴 때는 아빠 아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죠. 근데 요즘에는 환갑이 넘은 딸이 90이 다 된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구상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바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친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을 다른 호칭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신 인간으로서는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이 크신 분이시지만, 근데 그분이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그 큰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말의 습관, 언어의 습관을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학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주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신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신비의 눈을 뜨고 이 신비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때리실까? 언제 나를 치실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빠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막연한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구약 성경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약에 나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완전하고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를 찾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저의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 땅의 아버지에게서, 이 땅의 어머니에게서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분노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부족함을 느끼기에 우리는 더욱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언젠가 기도하면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의 신앙, 그 기쁨을 꼭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가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에 대한 목마름, 때로는 부모에 대한 서운함,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내 아빠이심을, 내 육신의 부모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를 찾게 되는 통로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육의 부모님에게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아빠를 찾는 그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예수 승리교회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시간 특별 찬양 들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쟁기날로 갈아엎고 곡괭이로 그 흙을 부수어서 부드러운 흙을 만드는 농부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굳어져 있던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멈춤이나 후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풍성한 결실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 승리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존하시는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늘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 가족, 화목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에 등교하는 우리 고3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없이 이제는 오로지 입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영육 강건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대면 예배, 우리 기존에 1부 10시, 2부 12시,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12시만 되겠습니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 식구들 중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 모임은 그대로 우리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되고요. 어린이 부서는 한 주 더 늦추어서 24일 주일부터 그렇게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발송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제 잠 잘 이루시고 이제는 대면 예배로 바꾸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많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꼭 주보를 확인하셔서 내가 기도구나라는 것 확인해 주셔서 착오 없이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일단 상반기 6주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풍가 목사님이 지금 칼을 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산책하기라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6월 3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사모하셨던 분들 오셔서 우리 함께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교재는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24일 주일부터 우리 피택자 8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1:1 제자 양육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상은 3학년부터 6학년 중에 1:1로 신앙 양육을 받고 싶은 우리 어린이들 또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면 우리 6월 첫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1 같은 것은 코로나가 와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신앙 훈련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실도 지금 재개가 되어서 주일 오후 4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궁금한 사항은 이풍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 11주 동안에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섬겨주셨는데 특별히 또 주신 은사로 이 예배를 녹화해서 또 댁에 가셔서 편집하시고 하면서 많이 섬겨주셨던 우리 조세환 집사님 또 우리 이지연 권사님 반주해 주셨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빠십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빠십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외로운 광야 한복판에서도 언제나 아빠를 찾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육의 부모님들에게 더 효도하기로 결단하고 아울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